이 시간에 여기 서보는 건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오신 분들끼리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고요. 욥기 4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여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선즉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여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등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아멘. 네,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길 원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가 귀로 하나님을 들어왔다면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엿보아 알게 되는 그 신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게 될 줄을 믿으니 부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말씀 읽었던 안에 있던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라는 제목으로 욥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르니까 딱 한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아니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같은 장소인데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제가 아이들하고 조금 더 친해졌나 봅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을 때는 되게 마음이 그래도 조금 긴장은 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제가 성인 설교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더 떨리는데요. 한번 잘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욥기는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받는 그 고난과 어떤 그 삶의 심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길 또 욥에게 깨닫길 알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초반부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출신과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의 출신은 이스라엘 밖의 우스성이라는 곳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그리고 정직하고 아주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까지 있고 행복한 가정까지 있는 아주 복된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런 욥을 설명하고서는 그런 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욥을 보면서 너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만한 이가 없다. 저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물질로서 많은 부와 그 행복한 가정으로서 두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살살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그것들을 다 빼앗을 것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 동물들 하며 집까지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던 자녀들까지 모두 앗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만 없어져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뭔가 따져 물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신실하죠. 이를 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봐봐라. 너 말대로 이렇게 뺏었지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처럼 나를 경외한 사람이 없다. 얘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의 몸이 멀쩡하니까요. 그의 건강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둘러놓은 걸 다 뺏어놨다 해도 욥의 건강이 멀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의 건강까지 제가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건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욥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그 조건을 가지고 욥의 건강을 가지고도 시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온몸에는 알 수 없는 종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간지럽고 괴로웠다고 하는데 그릇을 깨서 그 날카로운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긁어야만 좀 그나마 해결이 될 정도의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함께 남아있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고난을 겪을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런 고난을 겪을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법도 한데 그냥 이 고난을 끝낼 법도 한데 아내에게 그 말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욥이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 고난을 겪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괴롭다라고 한탄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인데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교회라는 곳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이후의 삶보다 그랬지 않았던 삶이 더 길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힘들면 자꾸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안 살았어도 됐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됐는데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다시 그래도 예수님 믿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욥기를 좀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욥도 마치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차라리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이 고난이 과연 끝나 있을까? 하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탄이 시작할 때쯤에 중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억울한 욥,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였습니다. 이 부분은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마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그 이유가 이 논쟁이 펼쳐지는데 이 논쟁에 대한 주제가 인과응보에 대한 주제를 계속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오자마자 이렇게 욥아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위로가 끝나자마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를 갑자기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욥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면서 총 27장 정도의 분량을 계속 욥에게 너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는 그런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욥의 그 고난을 이해하는 그들의 시점, 그들의 생각이 내가 겪었던 그 친구들이 겪었던 경험과 그 겪은 현실에 바탕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 직접 살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욥기에서 살펴볼 오류와 같은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오류는 무엇이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생각에 제한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이 친구들이 범합니다. 그게 설령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미 제한하고 축소해놓고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경험이 분명 우리의 삶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표에서만, 내가 경험한 그곳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욥의 친구들은 이 좁은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들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그 부분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얼굴만 하면 물론 제 몸이 삐쭉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얼굴 부분만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우린 얼굴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팔 부분만 드러내신다면 팔만 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심지어 그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보는 그 시선은 이게 아니라 정말 좁은 그것인데도 이 안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중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야,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빨리 회개해야 낫는다. 내가 그거 너 진짜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진짜로 빌지 않아봐서 그래. 진짜로 회개해보지 않아서 그래. 너 회개 어서 안 하면 더 벌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억울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어떤 명분, 그런 것도 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인정한 의인이었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를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 논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결백함, 나는 회개했고 또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쟁이 좀 지쳐갈 무렵에 한 29장, 30장에 걸쳐서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어떤 복된 과거, 많은 부와 행복한 가정이 있었던 그런 때와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 비참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그 한탄, 잠시만요. 그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일, 그 욥의 아까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호소, 또 호통을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욥의 세 친구를 꾸짖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기가 이 논쟁에 끝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욥의 세 친구와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다르진 않았는데 욥의 세 친구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생활적인 경험 혹은 조금 역사적인 그 경험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엘리후는 자신의 직접적인 신앙적인 그런 체험 그리고 경험에서 그 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좀 받은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들어봐봐. 이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기도하다 너한테 응답받은 게 있거든? 그거 잘 들어봐봐. 이런 식으로 엘리후는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그것을 해석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신이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을 지난 교회에서 막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영적인 체험, 내 영적인 경험 안에서만 가두고 그 해답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답이 나질 않습니다. 엘리후도 뭔가 뾰족한 그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좁은 경험과 그 체험, 신앙적인 체험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사람의 삶이 아무리 다이나믹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피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이 하나님의 생각의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욥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엿볼 수 있는 지혜는 아무리 우리에게 커 보이고 내가 겪어본 것이 전부라고 느끼는 그런 삶에도 그 진리보다, 내가 겪었던 그 경험보다,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혜를 이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엘리후도 이렇다 할 어떤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폭풍과 몰아치고 하나님이 엘리후처럼 그 자리 자체를 꾸짖으면서 등장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장면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나열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둔 우박 창고를 너는 보았느냐? 산에서 염소가 새끼를 치는 그때를 너가 아느냐? 너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어나가시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단순히만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욥에게 단순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절부터 혹시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 아멘. 우리가 읽은 건 40장이지만 38장 그리고 40장에 이어서 우리가 제목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허리를 묶고 또 내게 대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만드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욥은 그것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체험, 그런 신앙적인 것들에 묶여 있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욥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 함께 자신도 그 어떤 내 경험,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제안하고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호소하면서 호통하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에 대답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는 욥 앞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펼쳐놓으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대장부처럼 서서 무언가를 대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뜻은 욥의 존재가 사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비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는 것은 욥, 너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내게 묻는 이 물음들에 충분한 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대장부 같은 모습, 그분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욥의 존재였다라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욥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욥의 인생 안에서 해결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그 범주 안에서, 그 작은 범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욥이 실로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욥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그 욥이 대장부처럼 서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하는 그런 약속과 뜻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욥의 고난, 이 삶을,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뛰어넘는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삶이 그것을 깨닫기 위한 어떤 순간들이었다는 그 대답 대신에 너는 대장부처럼 서서 그 자리에 허리를 붓고 대답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욥은 항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고선 항복한 욥에게 다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재산과 부를 다시 주시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행복한 그 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의 생이 마침에 그가 죽고 욥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는 끝났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 이 욥기를 읽기 전에 이 설교를 한 달 정도 전에 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문득 들어온 이 중고등부와 함께 뭔가 문득 들어와서 고민을 하게 된 게 이런 질문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내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살다 보면 저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믿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생각이 과연 아이들한테는 어떤 존재일지 또 어떤 슬로건일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떤 고민,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데 어떤 힘이 되어주시는 건지, 어떤 해결을 봐주시는 건지 여기서 답을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는지, 어떻게 그 해결이 되어주시는지를 저조차도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욥기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를 중단하지 않는,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우리 아이들과 이 동성교회에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겠구나 하는 그 믿음 때문에서라도 당장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힘, 어떤 해결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인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혹은 그 아이들에게도 당장에 겪는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 그 내 현재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욥처럼 뛰어넘는 존재, 성화의 길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은 믿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래서 삶의 답이 되어주셔, 이래서 삶의 어떤 해결이 되어주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또 어느 순간에 이 순간에 회상했을 때, 다시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한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과정까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며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을 경험한 어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과 응답으로 그것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엘리후 같은 사람도 있었고 욥은 그 사이에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순간에 허락하신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욥의 존재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셨기에 그 순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장부 또 영화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까지 욥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욥이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 죽게 돼야 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의 삶으로 주님을 뵙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욥과 같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에는 좋은 길, 행복한 길도 있고 어려운, 괴로운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의 그 길을 걷는 것에 우리의 삶 안에 내가 그것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생긴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욥기 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러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러실 것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걸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그것을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사랑이다라는 것의 확증이신 분이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욥과 같이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엄과 존귀로 옷을 입게 될 것을 꿈꿀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또 한 달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대장부처럼 서서 그렇게 허리를 묶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품고 당장엔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을 견뎌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